지금 시간에는 위기의 전환은 강도 만난 이웃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 날 여의도 보훈회관에서 16개 교단, 사랑의 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16개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의 전환을 시작한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위기의 전환은 과거 나눔과 기쁨 시절에서부터 우리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누구나 다 절망적인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재정적인 이유든 법적인 이유든 또 건강상의 이유든 가정적인 이유든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은 사랑의 나눔의 1588-3891에 전화를 하면 우리가 무조건 달려가서 그 사람을 구출하는 일을 한다. 어떤 경우든. 그런데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반드시 목사님이 달려가서 그분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규 목사님도 문중경 전도사님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17년 전에 나눔과 기쁨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김준곤 목사님이 그때 그 설교를 하시면서 문중경 전도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리 밑에 병자 거지가 아파가지고 구걸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문중경 전도사님이 아침마다 그 초가집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집은 아침 식사를 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집마다 찾아가서 누룽지를 구걸해가지고 병자 거지들에게 아침을 제공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문중경 전도사님의 별명이 뭐냐면 대신 거지였습니다. 거지 노릇 대신한다고. 그런데 돌아가신 김준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때 참석한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대신 거지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나는 대신 거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CMS 모금을 하는 것도 그거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 달라고 그러는 게 좀 창피하다든가 혹은 뭐 거북하다든가 그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을 따라서 우리가 거지 노릇 대신하는 거다. 그렇게 모금을 해서 그 거지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임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리 밑에 병자 거지는 문준경 전도사님이 없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구출하는 것,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사명에 속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사랑의 나눔을 출범하면서 당장은 무료 식당에 전념하지만은 무료 식당을 전국의 각 시군구에다 하나씩 다 세우게 되면은 내년 후반기부터는 위기의 전환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시작한다. 방침을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앞당겨진 거죠. 작년 말로 앞당겨졌는데 작년 말로 앞당겨지게 된 이유는 조선족 여성인 손선옥 씨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분이 조선족 여성인데 투석 환자가 된 거예요. 거의 한 9년 전에 그 투석 환자가 됐는데,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제 그분이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중국에 돌아가면 죽으니까 그냥 못 돌아가고 한국에서 있으니까 불법 체류자가 된 거예요. 불법 체류자가 되면은 의료보험이 끊깁니다. 그 의료보험이 끊긴 상태에서 투석을 받으려면은 자기 생활비 뭐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한 달에 21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 투석비만으로도 150만 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떠나버리고 완전히 혼자 버림받았는데, 이 손선옥 씨를 구출해준 교회가 어디냐면 목동 인직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 인직교회가 거의 한 10년간 이 손선옥 씨를 돌보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목동 인직교회가 큰 교회냐? 그렇지 않거든요. 월세 교회예요. 지금도 교인 수가 20명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 교회가 10년 동안 이 손선옥 씨를 돌보면서 1억 2천만 원을 쓴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그 손선옥 씨가 도저히 이 교회의 도움을 자기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으니 평상시에 조선족 동포들을 위해서 이제 서경석 목사가 헌신을 해왔기 때문에 저를 찾아와 가지고 저보고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동인직교회가 그동안 10년 동안 그렇게 도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목동인직교회 김인수 목사님, 그걸 열심히 도우신 김인수 목사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무래도 잠깐 일어나서 인사 국복하세요. 네, 뭐 대단한 분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평범한 목사님입니다. 예. 그리고 그 호원측 교단의 총무이신 신수교 목사님도 여기 참여해서 오셨습니다. 신수교 목사님도 살짝 인사.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더 이상 목동인직교회가 손선옥이라는 짐을 자기가 완전히 오로지 그 한 교회가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 강영준 목사님, 표세철 목사님 다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사랑의 나눔에 참여한 16개 교단이 공동으로 짐을 나누어지자. 그래서 사랑의 나눔에 손순옥 씨 구출운동 본부를 만들고 성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달 목동인직교회에다가 성금을 보내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실을 이 남부 출입국이 그 손선옥 씨 출입국 사무소가 손선옥 씨 관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동안 너무 급해서 못했고 어제 손선옥 남북 출입국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구출운동 본부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손선옥 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선 불법 체류를 8년간 해가지고 벌금이 4천만 원이 나왔는데 우선 벌금부터 면제해달라. 그리고 손선옥 씨에게 이자를 발급해서 의료보험이 가능한 이자로 발급해 주기 바란다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갈도 좀 때렸죠. 선거가 2달도 안 남았다. 정권만 바뀌기만 해봐라. 만약에 이거 안 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정권만 바뀌기만 해봐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뿐만 아니라 제가 국민의힘에다가는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윤석열 후보가 공약을 하기 바란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푸시를 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존경받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손선욱 씨 얘기까지 다 쓰고, 손선욱 씨처럼 불법 체류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을 때는 대한민국이 치료해 줘야 된다.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없다. 지금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이죠. 이 위기의 전화라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 위기의 전화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까지 바꿀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손선욱 씨 돕기 운동을 시작하면서, 특히 16개 교단이 돕기 운동을 시작한 것이 지금 이렇게까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내년 여름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이 프로그램을 작년 12월 30일에 시작을 한다. 그래서 사랑의 나눔 안에서도 특별히 위기의 전화 프로그램은 기존의 우리 회원들보다 16개 교단이 앞장을 서서 이거를 시작하고, 그리고 각 교단별로 이걸 확산시켜 나가자라고 그렇게 방침을 저희가 정해서 교단들이 앞장서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위기의 전환은 절대로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위기를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도움을 청하는 손길을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 이런 각오만 갖고 있으면 위기의 전환은 반드시 할 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이런 교육은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받은 교육은 뭐냐면 전도하는 것만 받았거든요. 그런데 누가 절박한 상황이 돼서 도와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교육은 하나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 목사가 된 다음에 목사가 되기 전부터 사회운동을 했었고, 나중에 목사가 된 다음에 경실련 사무총장도 했었고, 그러면서 저는 목사이기 전에 사회운동가로 이미 명성을 날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이자 사회운동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동안 서울 조선족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신념은 뭐냐면, 모든 목사들은 사회운동가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목사이자 사회운동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 신학교 교육이, 저도 아주 옛날 고리타분한 신학교 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이후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서 NGO에 대해서 강의도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통합측 광자루 신학교에서도 제가 NGO에 대해서 한 코스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저 신학교 교육이 바뀌어가지고 사회운동, 어떻게 하면 사회운동가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까지 다 함께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위기에 처한 사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갖는 생각은 이건 반드시 가능하다라는 신념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땠냐면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아, 내가 저걸 어떻게 감당해? 그냥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는 거죠. 처음부터 포기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포기를 하지 않고 하면 하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목동인직교회를 들고 싶습니다. 목동인직교회가 포기를 안 한 거예요. 포기를 안 하고 악착같이 한 거예요. 그 악착같이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악착같이 한 거예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혼자서는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사랑의 나눔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나눔에 CMS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자기 목사님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같이 대응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사랑의 나눔에 와가지고 사랑의 나눔하고 의논해서 대책을 강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랑의 나눔에서 위기의 전화 프로그램을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데는 제가 과거에 서울 조선족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한 제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서울 조선족교회 담임을 이제 개척을 해서 시작할 때 이미 과거에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이후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알려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니까는 동포들이 그냥 막 쏟아지게 들어오는데 전부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불법 체류자인가 말할 것도 없고 뭐 부부가 이혼하고 빚이 1,000만 원이고 뭐 간살 자기 자식이 지금 잡혀 들어갔다 뭐 이런 별의별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좀 예수 믿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저 서경석 목사가 자기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은 제가 서울 조선족교회를 시작한 게 왜 시작했냐면은 제가 경실련 사무총장을 하면서 내가 이건 내가 목회는 안 하고 이 시민운동만 해도 되나 그러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들한테 상담을 했거든요. 내가 이거 목회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민운동만 할까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에이 서목사가 목회해서 뭐해? 교회가 하나 더 늘어났자 그거 별거 아니야. 서목사는 그냥 시민운동 열심히 하는 게 교회를 돕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목회 안 하고 그냥 교회 시민운동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통합측 교단이 목회를 안 하면은 목사직을 반납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총회에서 결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조금 있으면은 서경석 목사가 아니라 서경석 선생으로 바뀌게 된 거야. 그 텔레비에 그냥 계속 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경석 선생이 되면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 천하 없어도 목사직을 유지해야 되겠다. 근데 목회가 어디나 아무리 작은 교회도 목회는
완전히 풀타임으로 올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운동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말에는 가서 목회를 하고 주중에는 시민운동하는 그런 데가 없을까. 목사직만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런 데가 어딜까 하고 생각하니까 조선족 교회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조선족들은 다 뭐 가정부로 일하고 뭐 식당에서 일하면서 신방이 필요 없어. 그래서 일요일만 가서 부목사 한 사람 누구 주보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설교만 하고 평일날은 시민운동하고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딱 오픈을 하고 교회를 시작하니까 그냥 들어와가지고 바지가랭이인데 바지가랭이 붙들고 그냥 눈물 뻥 쏟으면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고 덤벼드는데 와, 내가 어떻게 목사직 한번 유지해 보려고 이렇게 꼼수를 부렸는데 걸려도 된다 걸렸구나 이렇게 됐죠.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머리를 탁 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동포들에게 보내셨구나. 이 동포들의 절규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꽤 많은 서경서리가 직교에 빠져가지고 동포들을 찾아가도록 만드셨구나. 그러고 나니까 눈물이 쫙 쏟아지더라고요. 그러고서 제가 하나님께 서약을 하기를 제가 이 동포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섬기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죠. 그러고서는 제가 제 철학이 목회 방침이 뭐였냐면 나에게 찾아오는 동포들을 도움을 청하는 손길을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요게 방침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0년 동안 서울 조선족교회 목회를 하면서요. 그야말로 수천 명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조선족 동포 불법 체류 문제를 다 고치고 영주권 다 받게 하고 국적 취득하게 하고 그런 개혁을 했습니다. 이 개혁이요. 정부가 한 게 아닙니다. 서울 조선족교회가 동포들하고 수없이 투쟁을 한 결과입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요. 무기한 단식을 8번을 했습니다. 제일 적게 단식한 날은 10일이었고요. 제일 많이 단식한 날은 25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김경한 법무장관이 꼴통을 부리는 바람에 그 사람하고 그냥 25일간 투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단식할 때마다 전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냐? 이길 때까지 단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길 때까지 단식하는 사람 앞에서는 화구장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거기서 내가 크게 경험한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진짜 손선옥 씨를 대하듯이 죽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목사님의 의지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된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제가 이 집 글에다가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저한테 찾아온 암 환자들 전부 다 고쳤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했냐면요. 암센터에다가 저기 어디 일산인가 어딘가 암센터 있거든요. 할 때는 그냥 우리가 전부 서약서 쓰고 우리가 다 보증하겠다고 해서 쓰고서는 환자 집어넣어. 그럼 우리가 뭐 돈이 어디 있어? 돈 없죠. 그러면 그쪽에서 막 난리법석이야. 왜 돈 안 내냐? 그럼 우리 돈 없다 백제라 그러죠. 그러면 환자를 길거리에 내버리겠대. 그러면 내버리세요. 우리가 주워가겠다. 뭐 이랬죠. 아무튼 저는 암 환자 고치기 위해서 온갖 깡패 짓을 전부 다 했습니다.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조그만한 병원 있죠. 작은 병원, 동네 작은 병원에 입원하면은 그러면 우리 아주 혼쭐납니다. 왜냐하면 그 서약할 때 저 병원비 다 내겠다고 서약을 하거든요. 큰 병원은요, 우리가 돈 지불 안 하면 자기네 그냥 감수해 버려요. 무슨 뭐 여의도 저 성모병, 강남 성모병원이나 서울대학병원이나 뭐 삼성병원이나 이런 데는 그냥 우리가 다 그냥 돈 안 내고 다 떼어먹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동네 병원은 끝까지 고발을 해 우리를. 그럼 우리 무조건 지지.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뜯겼습니다. 네. 여하튼간에 저는 우리가 그런 의지로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뭐 출입국 사무소에 앞에 가서 집회도 수도 없이 했고 항의 방문하고 뭐 공동 투쟁하고 길거리 들어눕기도 하고 거리 행진도 하고 뭐 철봉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벼 삭발하고 뭐 그러면서 아무튼 전부 한 겁니다. 나는요 우리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각오를 갖고 하는 게 나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억울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제가 한 번은요, 자기 자식이 이제 간질병에 걸린 그 아줌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10차례나 투쟁을 했습니다. 뭐 재판도 하고 대보도 하고 항의 방문도 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 10번 그렇게 그냥 끝까지 했죠. 그런데 그게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태도를 보고 우리 교인들이 전부 감동이 되더라고요. 소경석 목사야말로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게 왜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 우리 교인들이 그냥 전부 홍보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그냥 계속 부흥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교회 부흥의 첩경이다. 그거를 내가 아주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런 거를 하려면은 자기 혼자서는 안 되니 사랑의 나눔에 와서 함께 해결을 모색하자. 그러면 얼마든지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한 사람은 여러분 교회에 충실한 교인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교회의 홍보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CLS 모금입니다. 우선 저희는 목사님들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좀 같이 의논하십시다. 그리고 저희한테 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뭘 따지냐면 CMS 회원인가 아닌가를 따집니다. CMS 회원이 아니면 CMS 회원이 된 다음에 찾아오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CMS 회원된 거 확인하고 나서 복귀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필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태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모금을 하면 그 돈 가지고도 우선 긴급사태 해결은 목사님 본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국 조직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의 나눔이 아직 전국 조직이 완료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국 조직 완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CMS 회원이 되면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교회가 있는 지역에 우리 조직의 지부장이 없으면 그분을 지부장으로 임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CMS 회원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 조직을 전부 만들 거다. 그리고 전국 조직이 만들어지면은
어디선가 도움을 청하는 전화가 오더라도 그걸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고 그걸 도와주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일 때는 그러면 시군구 지부가 해결하는 거죠. 근데 조금 어려워서 시군구 지부 차원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우면 시도 본부 차원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시도 본부 차원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으면 중앙 본부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중앙 본부하고 함께 해결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저는 되지 않는 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사랑의 나눔 전국 조직화를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국의 모든 교회가 위기의 전화를 돕는 조직으로 전환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그 다음 단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위기의 전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근데 위기의 전화 지원 시스템 구축은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떡할까? 그때부터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말이죠.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민지원센터인가 이름이? 동사무소에도요 긴급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긴급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급한 건 다 해결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집에 불이 나서 세간이 다 타버렸다. 그래서 긴급하게 호소하면 그런 정도는 그냥 저 지역의 자치단체, 동사무소, 구청, 군청 이런 데 펀드 갖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에도 다 이런 긴급 지원 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거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큰 교회도 의뢰 이런 일이 있으면 도와준 경험이 하도 많아서 이거 붙들고서는 큰 교회가 반드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건이 하나 생기면 그걸 가지고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은 이것 때문에 사랑의 나눔 TV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전화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걸 호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랑의 나눔 TV의 대표는 우리 김영배 목사님이시거든요. 잠깐 일어나서 인사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언론, 지금 국민일보는 우리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크리스찬 투데이도 그렇고 CTS도 그렇습니다. 이런 데가 전부 우리가 이거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거기다 동원 가능한 자산들입니다. 그래서 이 동원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우리가 점점 더 많이 구축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전부 여러분들의 지원 시스템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본질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할 때 교회가 무관심하잖아요. 그 교회로서 틀려먹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위기의 전화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안 하면 좀 야단도 치고 저런 교회가 다 있어 화도 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집단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법적 제도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선옥 씨만 하더라도 저것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목동인직교회는 그걸 경제 문제로 접근했지만 그거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을 돕는 사회적 시스템이 없는 게 문제고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의료보험이 가능한 비자를 정부가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법적 제도적 문제입니다. 그럼 법적 제도적 문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 우리 바보 병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데모도 해야 되고요, 항의 집회도 해야 되고요, 성명도 발표해야 되고, 항의 방문도 해야 되고요, 뭐 기자회견도 해야 되고, 신문 광고도 내고, 또 저처럼 단식 농성도 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까지 신학교에서 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줘서 우리를 갖다가 다 그런 거 다 좀 힘없는 사람으로 만든 거죠. 힘 있는 사람으로 우리 목사들을 양육하는데 신학교는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랑의 나눔 본부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게 제도적인 문제도 연결돼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할 거고요.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랑의 나눔 회원들은 중앙본부가 어떤 케이스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전부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그러면 전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의 회원이 5,000명, 10,000명, 뭐 3만 명이 됐다. 그러면 그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억울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총동원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의 집단 행동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걸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네. 예. 그다음에 5번째로 우리가 하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비 후원자 조직하기입니다. 예비 후원자 조직하기. 이거는 누구나 다 조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나눔의 CMS 회원만 예비 후원자를 조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을 해줍니다. 이 아닌 사람이 CMS 회원이 아닌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 후원자란 뭐냐?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기업인들이 한 수십 명은 있거든요. 근데 보통 때는 제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나눔 뉴스레터도 보내는 게 이상합니다. 제가 도와달라고 말하려면 내가 한참 고민을 해야 돼요. 제 고등학교 동창들로 내가 이런 활동하는 거 아는 사람들이 한 100명은 되는데 이 친구들한테 내가 이 글을 보내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 그 중에 한 60-70%는 틀림없이 도와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런 리스트를 만들지 그동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앞으로 내가 위기의 전화 프로그램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거의 도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된다.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랑의 나눔 회원이 아니에요. 그냥 명단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제 핸드폰에다가 전부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룹 보내기로 이걸 보내면 나는 SK텔레콤이기 때문에 한 번에 500명한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이 예비 후원자들에게 사랑의 나눔 뉴스레터를 꾸준히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기의 전화 돕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 보내고 어디서 어떻게 위기가 생겼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해결했다 그런 것도 보내고 이렇게 또 무료 식당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 보조금이 필요하다 뭐 그런 것도 보내고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계속 꾸준히 정보를 보내. 그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야 지금 이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꼭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글이 나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명단 500명 중에서 최소한 한 100명쯤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내가 CMS를 하고 있는데 당신 좀 도와주면 어때? 그럼 내가 찾아가지도 않았지만 그래 경성아 내가
너한테 한 달에 10,000원씩을 내 고정적으로 보내줄게. 그런데 CMS 회원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예비 후원자 제도를 두는 거가 이게 무지무지하게 좋은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이 예비 후원자를 자기 주위에서부터 하면은 자기 친척, 조카들, 뭐 고등학교 동창, 신학교 동창, 뭐 어디 이렇게 해서 만난 사람, 교인. 나는 제가 꿈이 있는 교회 교인인데 조선족 교회예요. 거기 있는 꿈이 있는 교회 교인들은 전부 다 예비 후원자로 다 집어넣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방에서 나는 예비 후원자 조직을 갖다 한 1,000명쯤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필이 꽂히면 야 이건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도와주도록 하면 되는 거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전부 만들라는 겁니다. 괜찮죠? 네. 예? 네. 예, 그것이 여러분들을 힘있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을 크게 키우는 거고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크게 키우는 거다. 이런 겁니다. 이걸로 제 얘기는 끝났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거든요. 활동은 오늘 여기 이 목회자 세미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다 CMS 후원이 돼달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 목회를 하시면서 이 사람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니 이 사람 도와야 되겠다. 그러면 도울 거를 결심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함께하는 운동을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전부 살아나고 한국 교회가 세상을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그 일을 어디 엉뚱한 큰 교회에다가 맡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를 바꿀 수 있다. 라는 신념을 갖고 가는 겁니다. 저는 큰 교회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나는 계속 작은 교회만 쳐다봅니다. 작은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지 큰 교회가 부흥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예. 지금 한국 교회 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 예.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기 교회밖에 모릅니다. 자기 교회만 편안하고 가면 모든 게 해피합니다. 네. 자기 교회가 비난받지 않으면 그걸로 다 해피합니다. 네. 한국 교회를 어떻게든 부흥시키려고 애를 쓴 사람 다 작은 교회들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 치고요. 문준경 전도사님처럼 존경받은 목사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작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살려낼 것이냐. 여기에 제 남은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제가 목회했던 서울 조선족교회도 출석교인이 매주일 출석교인이 한 2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큰 교회 만들겠다고 막 올인하면은 뭐 저도 꽤 교회를 크게 만들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난 그걸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 작은 교회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분투하고 그리고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전국에 있는 이 목사님들이 전부 사랑의 나눔에 들어와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의 목사님들의 네트워크와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분들이 전부 CMS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전부 위기의 전화에 덤벼들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갈 사람들은 무료 식당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같이 공동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요번에 제가 무료 식당을 하면서 아주 정말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요.
큰 교회가 무료 식당을 하면요 사람들이 돕지를 않습니다. 아 그거 뭐 당신네 교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그렇게 됩니다. 작은 교회가 무료 식당을 하지 않습니까? 주위에서 전부도 없습니다. 전부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눔 운동의 주역은 큰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 작은 교단이 움직여야만 우리나라를 나눔 운동으로 충인한 세상으로 만들 수가 있고 대한민국을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 130년인가요? 150년인가요? 네? 한국 교회 역사에서요 작은 교회가 주역이었던 적이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작은 교회가 한국 교회 부흥과 성장 그리고 본질 회복의 주인이 되자 이 결단을 우리 사랑의 나눔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연대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내자 그겁니다. 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